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모세는 깨뜨린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실패 후에 취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후의 행동에 따라서 실패를 만회할 수도 있고 또 실패로 빚어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기도와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만회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 모세가 집어 던짐으로 인해서 버려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중단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채찍과 훈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언약의 그 자리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주시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그 돌판을 깎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 정의 모두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지지 않을, 깨뜨리지 않을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가다듬고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일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들짐승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세상에 온갖 부정한 것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땅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갑니다마는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겸손함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없이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기다리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3, 4대까지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높여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밝혀주셨습니다.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다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다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혹이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임마누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십시오. 다시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한편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다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모두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임마누엘이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그 악행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과 삶에 새겨 사소한 죄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다시 만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